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립시다.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누리자. 그럼 성령 충만의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볼 수가 있지요. 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그 관계가 바로 제자의 관계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제자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제자는 끝까지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의 제자 중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었어요.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는 바입니다. 그 선지자 엘리사를 돕다가 이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온 거죠. 그래서 빚을 졌어요. 빚 준 사람이 와서 이제 두 아이를 종으로 삼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랬더니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러면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 사람 집에 가서 그릇을 다 빌려와라 그랬어요. 조금 빌리지 말고 하여튼 그릇을 다 모아라. 그래서 이 여인과 두 아들이 함께 이웃집에 찾아가서 모든 그릇을 다 모았어요.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 했죠. 그러면서 그 빈 그릇에 부으라 그랬더니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찼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7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7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을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 사람 복음 모르면 어려움이 올 수 있죠. 또 그런데 제자도 어려움이 올 수가 있다. 제자의 집도 어려움이 올 수가 있다.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한다. 근데 거기에 절대 속지 마라. 하나님의 우리가 절대 계획 속에 언약의 말씀 탁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 승리합니다. 제자의 가정에도 문제가 올 수 있다. 그러나 문제 뒤에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문제, 사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내가 갈급해 있었고 또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어느 날 들리게 되고 은혜 받고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릇을 준비하자. 그릇을 준비한 만큼 되어지는 거죠. 그럼 어떤 그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의 그릇을 우리가 준비를 하자.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여인의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제자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엘리와 엘리사의 관계는 제자의 그런 관계였죠. 그래서 이 그릇을 다 가져오라. 거기에 기름이 조금 남아 있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걸 통해서 역사하신다. 내게 있는 작은 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작은 소중한 일,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름을 채우라, 즉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그랬더니 말씀대로 되어졌다. 이것을 우리가 삶 속에 체험을 하자라는 거죠. 결국은 목회자와 중직자와 우리 렘넌트를 하나님이 다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와 우리 성도님과는 세 가지가 통해야 돼요. 결국 가슴이 통해야 되죠. 우리가 말을 많이 한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가슴이 통해야 되고, 기도 제목이 통해야 되고, 전도의 방향이 통해야 된다. 지난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이 성령 충만이 전부구나.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는 성령의 내주, 내가 구원받은 증거거든요. 성령의 내주, 그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성령의 인도,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많이 준비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사람의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계획. 그럴 때 그 성령의 역사,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전도의 방향을 맞추면 구하지 아니한 것도 다 주신다. 그걸 우리가 삶 속에 체험을 하자 이 말이죠. 자,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을까요?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 이 그림을 그리면서요, 여러분 현장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한번 같이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인간이 행복이 없습니까?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는 방황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생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가는 종착역이 지옥입니다. 이 길은 분명히 불행의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참 사람으로 오셨고 진리로 오셨고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마귀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떠난 문제를 다 해결하셔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분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느 날 영접한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자녀가 가는 길은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천국, 내일도 천국, 미래까지.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행복한 길을 오늘도 여러분 걷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승리하고 모든 제사함을 받은 거예요. 에베소 2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종교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열심. 그래서 여러 가지 종교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종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으로 오셨고 그분이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여러분 다 끝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누려야 될 게 뭐냐? 성령 충만의 내용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자.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주보 앞면에 나와 있습니다. 1대지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자.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성경은 도둑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도둑이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 인간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못 받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 있어요. 이걸 누리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늘 정시기도 하고 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내 삶 속에 누리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누리느냐? 첫째는 그릇을 준비해라. 아무리 좋은 말씀을 주어도 말씀을 담을 이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 그릇이 어떠냐? 말씀을 담을 그릇을 준비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에 줄인 영혼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했잖아요. 말씀에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했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집회할 때 이거 막 돗자리 깔고 막 그러죠. 막 앞에 앉으려고 막 그리고 막 약간 다투고 막 그랬잖아요. 막 은혜 받으려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망대를 준비한 것입니다. 파수꾼 망대, 지교회라는 망대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받고 주일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한 주간 모든 그 스케줄을 따라 우리가 인도받을 때 그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결국은 그리스도를 누리라는 말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시고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누리라. 이 땅에 세상 나라 무너지고 사단의 나라 무너지고 어두운 나라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누려라. 그리고 우리 힘이 아닌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해라. 두 번째,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해라. 오늘 이 여인과 두 아들은 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기름 사건을 통해서 체험했잖아요.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하니까 그대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매일 듣고 각인하면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주보하면 나오죠. 고린도후서 6장 1절 함께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집착하는 시대예요. 집착. 말씀 받을 수 있는 이 바탕이 안 되고 이 세상이요 집착이에요. 우리가 휴대폰 거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좋은 유익한 정보도 되지만 어떤 면은 거기에 집착을 하잖아요. 집착하니까 내 영적인 상태가 어느 날 황폐해져요. 이 집착이 나중에는 중독돼요. 세상에 이 마약에도 중독되고 막 게임에도 중독되고 막 여러분 중독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분열 증세가 오는 거예요. 분열 증세. 그래서 진짜 옛날에는 소아정신과가 없었잖아요. 근데 아이들에게도 문제가 오니까 소아정신과, 청소년 정신과 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마음이 황폐해져 있는 거야. 어떤 것으로 채워져 없는 그 빈 마음에 비어 있는 거예요. 왜냐? 인간이 주인 되면은 절대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인 돼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인 안 되면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마음속에 채워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혼돈, 공허, 흑암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집중이에요. 송구 영신 예배 때 그랬죠. 237 응답 25에 그 행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집중 24의 행복을 누리자. 우리가 결국 말씀에 집중하는 것만이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래서 그 집중의 목표가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성령 충만하셨습니까? 이 성령 충만 회복하면 이게 행복이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시간에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 근원적인 거 회복하는 거예요. 에덴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그 하나님의 그 숨결, 하나님의 그 성령을 받으라.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말씀 탁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는 뭐가 되느냐면요, 체험이 돼야 돼요. 체험. 오늘 이 여인과 두 아들은 체험을 했잖아요. 말씀대로 따라하니까 체험을 한 거예요. 체험하면요 불평이 사라지는 거죠. 어떻게 체험합니까? 결국은 우리는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이걸 다른 말로 오직 복음 속에 있으면은 여러분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각인될 때 여러분 승리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만큼 응답이 와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내 뇌에 뭐가 각인되느냐, 나중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평안이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불안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각인되면 행복해져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내가 말씀 받아야 산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자. 오늘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지속해야 돼요.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지속을 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28절에 보니까 오늘 22절까지 왔는데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자, 신약 성경 332페이지. 332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이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렇죠.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다 받을 때요,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가 영적인 소통이 다 되어져. 그리고 귀하게 여기며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그죠? 말씀과 통하는 거예요. 자, 14절 읽어봅시다. 또 이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우리가 말씀의 힘을 얻으면 우리가요 마음이 약한 자를 내가 격려해 주는 거죠. 내가 복음을 누리니까.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을 다 낙심한 자 있잖아요. 다 붙들어 주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그래서 보면 기다리게 되잖아요. 이게 말씀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 시간을 꼭 가져라. 우리가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다 듣습니다. 근데 그게 내 믿음을 돈독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믿음을 또 빼앗길 때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듣는 시간을 꼭 가자. 그래서 주일 강단 말씀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들어라. 아멘. 네. 그러면 그 말씀 들을 때 그 정리가 딱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시 이제는 내 모자란 부분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구나. 이걸 여러분이 현장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 받는 시간. 그러면서 이제는 16절 18절 그랬잖아요. 같이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멀리인 게 아니에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요, 내가 복음 받은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되어지는 영적인 상태. 그리고 모든 범사에 구원의 감사를 누리는 거예요. 이걸로 각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오늘 19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지난주 우리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게 뭐였습니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일,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이게 25예요. 25. 하나님,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가 계획을 이렇게 세웠는데 내 계획대로 안 됩니다. 내 뜻대로 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걸 체험해요. 우리가 다 준비를 해놔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양제 생명축제를 이제 부활주일날 준비하는데 다 뭐 잔치도 다 준비했는데, 그죠? 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 여러분을 강권해서 데려오든지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초청을 하든지 그렇게 하지만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 아멘. 그걸 우리가 그러면서 오늘 20절에 보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예언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라. 말씀을 멸시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즐겁게 여겨라. 아멘. 말씀 듣는 시간. 그러면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걸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24절에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말씀 안에서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25절,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라. 여러분이 현장의 낙심자, 잃어버린 양, 연약한 자, 가족들, 한 사람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26절,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한번 같이 해보세요.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이 지교회가 뭐냐면요, 모든 사람에게 문안하는 거예요. 문안. 그죠? 우리 팀이 여러분 가정에 매주 문안하잖아요. 어떤 성도님들이 그러대요. 막 큰 교회, 대형 교회는 목사님 한번 모시기가요, 뭐 한 1년 동안 예약을 해야 된대요. 예약을 해도 못 온대요. 근데 우리는 매주 찾아가잖아. 그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죠? 매주 모시기 힘들대, 큰 교회는. 근데 매주 여러분 문안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문안,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말씀 들으니까 힘을 얻잖아요. 자, 27절 읽어봅시다.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뭐 읽어주라고 해요? 복음 편지. 복음 편지 읽어주기만 해라. 우리가 구원의 길을 하면 복음 편지, 또 앞으로 또 이게 메시지 쉬운 그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편지를 읽어줘라. 아멘. 네. 그래서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고요, 여러분 힘없는 사람, 낙심자, 연약한 가족들, 여러분 늘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갈급한 사람에게 복음 편지를 읽어주기만 해도 역사합니다. 아멘. 네. 이 편지를 읽어주라. 왜냐? 말씀을 전달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달할 때 읽어주기만 해라. 그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번 한 주간도요, 이 대사는 이 말씀을 참 묵상하면서 하나님 관계, 교회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중직자의 관계, 목회자의 관계,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자, 결론. 이번 한 주간도 결국은요,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 그 흐름을 따라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어요. 나의 이미지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반드시 길 따라가면 돼요. 이거 보고 다른 말로 여정이라고 해요. 여정. 언약의 여정, 기도의 여정, 전도의 여정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세계 선교대에서도 제목이 보면 나 혼자 걸어가야 되는 길 그랬잖아요. 나 혼자 걸어가야 하는 길. 그 여러분이 혼자 걸어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언약이 목표가 되면 여러분 승리하는 걸음이에요. 아멘. 언약 따라가면 반드시 여정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언약 잡고 기도하고 전도에 방향 맞추면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러면서 두 번째, 지교에서 받을 응답이 뭡니까?
오늘이 제일 중요하다. 오늘. 그래서 날마다 영접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 해야 돼요. 날마다.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인생의 신분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 말씀운동은 뭐냐? 그 사람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말씀으로 계속 양육하는 겁니다. 전도운동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오늘을 내가 사는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후대에게, 렘넌트에게요, 지교의 축복을 물려줘야 돼요. 아멘. 그게 최고의 인생 성공입니다. 자,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영 권사님이 저 학원에서 말씀 운동을 해야 됩니까? 기도했더니요, 이렇게 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데 은별이가 그랬답니다. 거기가 지역이 어디야? 번동을 장악해라 그러더래요. 번동을 장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렘넌트 말 들어야 산다. 번동을 장악. 그래서 어제 거기서 말씀 공부했잖아요. 여러분 언약을 잡고 여러분 장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이걸 지속하려면은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가 정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 인도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 누리고 체험하고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라. 그래서 여러분 강단 말씀 가지고 정시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매일 집중할 때 내가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이제 메시지가 붙잡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현실화 딱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내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업과 현장에도 그 빛이기 때문에,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을 다 몰아내고 업의 축복도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돼. 그래서 우리는 5가지 행복을 누리자. 그 첫째가 뭐냐? 개인이 말씀 따라가면 다 되어진다는 거예요. 개인이 말씀 따라 탁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만남이 모든 사람에게 답이 되는, 그 사람에게 답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답이 없기 때문에 방황하잖아요. 복음이 바로 답이 딱 되는, 그 대상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집이 어떤 집이냐? 제자의 집이 되는 거예요. 제자의 집. 오늘 그 제자의 집에 하나님이 역사했잖아요. 그죠? 어려움 당하는 그 제자의 하나님이 모든 걸 채워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전문 사역, 여러분의 기능, 여러분의 달란트가 뭐냐? 세계 복음화를 전도와 선교 때문에 빛의 경제를 주시는 겁니다. 빛의 경제의 응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번째, 여러분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야 평안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이번 강단을 통해서 매일 누리고 승리하는 충만한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속량 제사함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우리가 정말 강단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을 잘 받는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파수꾼의 망대를 가지고 말씀을 잘 받는 그릇이 준비된 만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했사오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집중하고 기도할 때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지속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심하지 말고 범사려 하여 좋은 말씀으로 채우라고 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지교에서 받을 모든 응답을 누리고 성령 충만 받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믿음의 가족들 한자리에 모여 종합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저들 개인에게 임하게 하시고 가정에 임하게 하시고 업에 임하게 하시고 만남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제자의 여인의 집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처럼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는 능력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교회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해외 모든 렘넌트 가정마다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정에도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세계 선교대회를 앞두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